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홍해 도강과 그 위에 울려 퍼진 위대한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의 여정 가운데 두 개 분수령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강입니다. 도하라고도 얘기하죠. 물하에 써서 홍해 도하 또는 홍해 도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을 건넜다. 그래서 홍해 도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월절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의 탈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분수령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벗어남이죠. 해방이요, 자유예요. 두 번째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애굽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심판이 많은데 그때는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 가면 모든 인생은 물거품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을 통한 희생을 통한 헌신을 통한 유월절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해방과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이것은 애굽의 학정, 압제, 종노릇함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귀신의 종노릇 하는 것부터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여기에 홍해를 건넌 것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1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 홍해를 건너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큰 분수령 가운데 두 번째 분수령 홍해 도강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그 전 시간에 듣고, 지난 시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약 하루 만에 숫곳을 지나 에담 끝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길로 돌려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돌려서 가는데, 돌려서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긴 오늘날은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왼쪽에는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고 오른쪽은 아카바만의 홍해인데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올라간 자리에서 에담 끝 광야, 에담 광야 끝이 보이죠. 이 미디안에서 에담 광야고 애굽에서 에담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미디안에서는 에담 광야 있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 에담 끝 광야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 뒤로 돌려서 홍해, 아카바만의 홍해에 한 3분의 1 지점되는 누에이바라는 곳, 비하히롯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날은 누에이바라는 것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그 나라 언어예요. 모세가 물을 가른 곳, 그 나라 그 옛날 고지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누에이바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누에이바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 산이 있어요. 양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이 골짜기들 사이로 들어가서 꼭 모래톱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기 거예요. 여기 모래톱처럼 쫙 펴져 있는, 여기 200만 명이 좁게 들어갈 여기도보다 훨씬 큰 공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을 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에담 끝 광야에 있다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니 바로 시내산으로 미디안 땅으로 바로 가버리면 될 텐데 왜 거기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리 갔느냐? 그건 에담급 광야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다. 할렐루야. 에담급 광야까지는 뭘로 왔어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왔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람세스로부터 이끌어내서 독수리 날개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시편 105편 37절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세 가지 의미라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다. 보호.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신다. 인도. 이 세 가지 임재와 지키심 그 다음에 인도 이 세 가지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능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 40년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탈출은 뭐예요? 독수리 날개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할까 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만 따라가면 안전해. 어디에 물 200만 명 10명이 물이 없어도요 3일 만에 물 찾아서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하고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첫 번째 인도한 장소는 사면초가 죽을 수 있는 장소로 이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이리 가면 죽는다는 것이 뻔히 아는데 다시 뒤로 돌이켜서 도망가면 바다로 빠져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 앞에는 산들이 있고 골짜기는 애국 군대가 지키고 있고 양쪽에는 저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인도하신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애국 군대를 없애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다운 자유인 노예인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미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미끼처럼 그쪽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야 애국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하이로스로 갔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나가죠. 자,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게 뭐라고요? 돌이켜. 다시 거꾸로 뒤돌아간다는 말. 거꾸로 뒤돌아서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믹돌이라는 것은 그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가 이 아카바만에까지 여기 애굽 땅이었거든요. 저쪽에서부터 애굽 땅인데 그래서 망대를 군데군데 세운 거예요. 왜? 마지막 끝이니 국경선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비는 피라고 그랬죠. 피는 입, 마우스라는 뜻입니다. 입고 꼭 입처럼 생겼어요. 거기가. 예, 하히롯이라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들의 입구 곧 바알스본 맞은편 이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에 가면 미디안 땅의 이름은 바알스본이에요.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 여기 바닷가에 그 해변 그 딱 바닷가가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면 다 있어요. 지금도 구글로 찾아보면 다 거기에 해변이 쫙 거기만 있어요. 해변이. 예, 이 모래톱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장막을 치게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 이 땅에서 멀리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헤매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멀리 떠났다는 말이야. 헤매고 있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한다라는 전가를 들은 거예요. 바로가. 왜? 거꾸로 와가지고 일부러 어디에 나갈 수 없는 그 골짜기들의 입구 있잖아요. 그 입으로만 나갈 수 있는 그 입구를 차단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들의 입구로 바로가 진격해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갇힌 바 돼.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이때 몰살시키자. 몰살시키자. 어떻게 몰살시킨 줄 아세요? 전차예요. 전차. 이 전차인데요. 이 전차 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타건 두 사람이 타고 이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통 타는데
이 전차를 몰고 가는데 전차 바퀴 끝에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타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서 톱날이 같은 것이 착 나와 있어가지고 덜덜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썰려버리는 거예요. 썰려버리게 배가 잘라져 버리는 게. 사람이 썰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거기다가 이들이 또 뭐요? 이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칼로 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을 막 옆에서 칼로 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그들이 한 얘기가 나와 있어. 애국 군대가 하는 얘기가. 자, 1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탈취물, 우리가 그들이 내보낼 때 금은 폐물을 다 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놈들을 내보냈는데 이 미친 우리 짓을 했는데 이제부터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리니 그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 어떻게 했느냐. 7절 14장 7절 보니까 바로가 그 병거를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려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 이 600대가 바로 전차부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무기입니다. 신무기. 이런 무기가 없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애굽에서 이런 전차를 수입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왜? 자기 나라 군사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 전차 600대, 최정예 부대 600대가 그냥 그 골짜기를 따라서 애굽에서 그냥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다른 또 병거들도 이 최정예 부대 이거 말고 그냥 병거만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또 몰고 온 거예요. 엄청난 수가 거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거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데려옵니다. 왜요? 갇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실행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그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안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첫째는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뭐 하겠다? 섬기게.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 절하게 한다. 예배한. 나를 광야에서 섬기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왜? 애굽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애굽 땅에 살았을 때 430년 거의 모두가 다 지옥 갔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그때 아직 유다 나라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이었지만,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다 지옥 갔어요. 왜?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니까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평소 때 섬기던 신을 만든 거예요. 왜 송아지 신이냐? 아마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이 비돔성 람세성 그 델타 나일강 삼각주에서 거기서 이 소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더 이상의 우상을 섬겨서는 천국 못 가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게 하리라. 그리고 말했어요. 자, 출애굽기 5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의 그 동사는 하가그입니다. 하가그. 하그라는 것은 절기고 하가그는 절기를 지키다는 거예요.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는 말인데 하가그라는 말은 원래 댄스라는 말이에요. 댄스. 춤을 춘다 그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그들 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그들이 춤을 추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계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여기서 네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와라. 나를 여기서 섬기리라.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섬길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이 섬길 장소 시내산인데 이 섬기게 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섬기냐? 춤을 추며 섬기게 한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있어요. 세 가지 목적. 하나는 예배 섬기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춤추게 하리라. 절기를 지키게. 세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5장 3절을 볼까요?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가는데 며칠 동안 가요?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원문은 희생제물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희생제물을 바친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희생제물을 바치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 뭐 하려고 탈출시켰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세상인 건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려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추게 하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바쳐서 그들이 죽어야 될 것이 희생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 희생제물이 애국 군대예요. 희생제물이 소와 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애국 군대.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춤을 추며 찬양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장 넘어가요. 15장. 자, 춤을 추며 노래하는 거, 이것을 절기를 지킨다고 말해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노래로 했다. 자, 시편 106편을 볼까요? 12절을 봅니다. 시편 106편 12절.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8절부터 12절. 시편 106편 8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 잘 보세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함이지 애굽 자체의 세력으로부터 면함이 아니라고요. 빠져나와도 여전히 종이요. 여전히 종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가서 애굽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죽여버리니까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마귀로부터 탈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1차적 구원을 받았어도 죽을 때까지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을 탈출하기 전까지 온전한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없애버려야 돼요. 홍해에서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그것이 2차적 구원이 되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언제까지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종노를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 육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놈이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애굽의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구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주의 기업의 산, 주의 거룩한 처소,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봅시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보면 13절입니다.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 주의 거룩한 처소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1차적인 것은 시내산이고 2차적인 것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리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세상에서 니나 너 잘 먹고 잘 살자,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자, 17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17절 1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 주의 기업, 주님이 유업으로 주실 산, 천국 가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시온산에 이 짐승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에 있는 시온산. 그런데 이 1차적으로는 시내산이고 2차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계속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하나님 계신 장소다. 시내산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니까. 근데 이 어떤 영적인 이런 것 어떤 뭡니까? 구원의 과정을 잘 모르니까요. 완전한 거 모르니까 단 한 개의 주석도 이 주의 거룩한 초소를 시내산이라고 풀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풀어버리지. 아직 몰라요, 뭔지. 이 성경을 온전히 들어가야 이 뜻이, 어느 누구가 이 홍해에서 잠긴 애국 군대가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3일 만에 왔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 푼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푼 주석이 없어요. 저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루 만에 에담급 광야에 독수리 날개 업어서 왔어요. 업어서 왔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루 만에 다시 어디에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왔어요. 다시 하루를 지나서 새벽녘에 바알스본에 도착해서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딱 3일 만에 춤을 추며 찬양한다 그 말. 제사를 드렸다 그 말. 제사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비로소 섬기기 시작했다. 자, 14장 마지막 절. 14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었다.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기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1차적 완성이죠. 완전한 건 아니니까 세상은. 그래서 이 우리가 그때 전혀 보지 못했던 3일길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한다라는 말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길이라니까 3일은 완전한 길이다, 완전수다, 또는 부활의 수다, 뭐 여러 가지 풉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상징적인 거,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지금 무슨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희생 제물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애국 군대가 희생 제물을 바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이. 원래 짐승이 그 어떤 희생 제물로서 바쳐지지만 원래는 사람이 바쳐야 된다고 노아 시대 그랬어요. 노아에게. 나중에는 이 희생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야 된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린 양으로, 당신 직접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어서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심도 면하게 하고 하나님 심판 면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여기 도망와서 애굽이 여전히 애굽 땅이잖아요. 지금 비하이로 때 애굽 땅입니다. 다 아시겠죠? 홍해를 건너가야지. 애굽 땅인데 여전히 애굽에 있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구출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애국 군대를 어떻게 없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그 귀신들을 어떻게 처단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카바만의 홍해의 꼭지점에 에시온 게벨이 있어요. 에시온 게벨. 그 점에 올라가서 광야 끝 에담이 있는데 에담까지 왔다가 다시 돌이켜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서 비하히로까지 이동을 시켜서 골짜기 속으로 쏙 밀어가지고 거기다 진을 치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 기회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저놈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어디 도망치도 못하고 홍해가 있으니 어디 도망치도 못하고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장소를 선택해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미끼처럼 보이는 거죠. 어쩌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홍해는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 후에 세례를 받듯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새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지배, 애굽 사람의 마귀의 지배로부터 떠나는 새 출발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풀어놨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다른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때려잡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풀었어요. 우선 거기를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는 구름 기둥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름은 다른 별로 표현한다면은 성령으로도 푼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도 푼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렇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귀를 때려잡는 수단이 홍해예요. 우리는 세례 받는 거죠. 애굽 생활을 끝내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는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영락없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있듯이,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십자가에 자기의 못을 박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죄된 육신을 못을 박는 일을 하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니까 결국 십자가입니다. 이 홍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때려잡았거든요, 주님이. 자,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세례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세례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9절부터 우선 12절까지 우선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시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통치자와 권세는 에베소 6장 12절에 하면은 악한 영들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계급을 상징하는 겁니다. 높은 계급의 천사장들이에요. 천사장은 아니지만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는 천사들의 머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천사들의 머리다. 계속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면 이 세례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을 따라서 고추를 따라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를 받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99세에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말만 따라와라. 그 표시로 할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할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모세의 홍해를 걷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자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세례란 말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게 홍해가, 세례란 말은 이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 옛사람 마귀, 예전에 누구의 압제를 받았다고요? 마귀, 사단, 애굽 왕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을 지배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14장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라냐, 우리가 나올 때 말했다. 응?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애굽을 섬기겠다고, 바로를 섬기겠다, 사탄을 섬기겠다, 거기에서 먹고 입고만 해주면 나는 거기 살겠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 그걸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애굽의 그런 음식을 버리고 하늘에 주신 만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성되듯이 애굽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애굽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은 신학교가 거의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보면 알아요.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탈출을 시키고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다 그종 선작이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군데군데마다 예표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인데, 정사와 뭐죠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천사들인데 이 일부가 타락했어요. 이것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지가 머리 되겠다고 한다가 나오는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를 따라서 수많은 천사의 높은 계급이 있는 자들이 따라서 사탄을 쫓아간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를 사탄 따라가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 이건 통치자 권세들이죠. 이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홍해.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보십시다.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보면 13절부터 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죽어가는 장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다시 말해 이겁니다. 이거예요. 마귀가 어느 날 보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마귀도 잘 몰랐어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소리를 들었어. 마귀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타락한 천사의 귀신이 들어서 마귀에게 알려줬겠죠. 마귀가 그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저 존재가 누군가를 시험해 보기 시작한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한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도 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도 긴 것 같거든. 애매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시험 메스나 자기가 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분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인데 이분이 속죄양으로 죽어버리면 자기의 운명도 끝난다는 걸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먼저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선동하죠. 마귀는 안 보이니까 항상 영의 세계는 사람을 선동해서 대지상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동원하고 그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를 동원하고 공회는 빌라도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군중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십자가에 온갖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다 춤을 추며 광란에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드디어 인류를 구하러 온 어떤 존재를 우리가 여기서 죽여서 없애게 되었구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야 죽이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홍해가 결국에 자기들이 수장당하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십자가가. 그래서 구경거리로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그들이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역사.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믿긴 거예요. 예수님 믿기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듯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를 성량하기 위해 대체 마귀를 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단수의 전략이에요.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죽임으로 자기의 권세가 사망과 음부 열쇠를 빼앗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홍해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짊어지고 한 것도 있지만 죽이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죽이는 도구라니까요. 죽이는 도구. 한편의 또 다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교회 와서 늘 죽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분노와 잘못된 것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것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의 드세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입 떴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어느 날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둬요. 지금은. 구속의 사역 이후에는 가만히 놔둡니다. 한순간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시대. 구약 시대는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속죄를 안 했기 때문에 범죄하면 즉시 징계를 내려가지고 깨닫게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구속 사역이 완성돼 이미 징계를 받아버렸으니 예수님이. 지금은 그런 징계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마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갇혀있다. 야! 저때 죽여야 된다! 딱 생각하고 딱 왔는데 그것이 마귀를 때려잡는 수단인지를 마귀는 몰랐죠. 바로를 때려잡는 수단인지를 바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서 바로의 군대는 끝남으로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접근해 왔지만 당장 죽이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간에 서 있었어요. 아시겠죠? 접근을 못하. 그게 이제 밤중입니다. 거의 밤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가운데 사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법석을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들어 지팡이로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드디어 딱 했더니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아카바만에서 저 미디안 쪽으로 애굽 지형에서 미디안 쪽으로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른 거예요. 나중에 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벽이 되게. 계속 더 부니까 마른 땅이 말라졌어요. 계속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드라이 하듯이 계속 부니까 그러자 건너가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갑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다 건너가게 되자 애국 군대도 가는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가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점점 오는 거죠. 새벽녘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가고 불기둥이 거기 가니까 애국 군대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이 뒤처진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애굽의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극난하게 해가지고 막 빠지게 하고 말해가지고 애굽 바퀴가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론 와이어트가
1978년에 그 홍해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18m 몇 미터 밑에 그 바퀴가 산호초에 덮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퀴가 지금도 대형발명이 어디가 있는데 하나는 금으로 된 바퀴가 있어요. 금으로. 애굽 왕의 바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른 것은 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금이에요. 그 바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누에이바 여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히브리 신학자들 보면 참 대단해요. 어쨌든 그 홍해 이 바퀴가 막 하니까 이 애굽인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큰일 났다. 다시 도망가자. 그리고 기술을 돌렸어요. 가다가 막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기술을 돌려서 다시 애굽 땅으로 향하는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다시 손을 들어서 물이 합쳐지게 하라. 서풍이 불면서 그냥 물이 확 땡겨버려. 결국에 이 홍해에 있는 모든 애국 군대는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일하는 거지요. 전지전능자가.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을 자 모세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절기를 지키는 거 이제. 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라 이거죠. 위대한 일을 보라.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그 홍해가요 길이가 총 얼마나 되냐면 18km입니다. 이 누에이바에서 바알스바 18km 되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애국 군대가 빠져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병거 600승에다 모든 그 병마를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래서 이 빠져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노래소리를 봐요. 15장 2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는 그래서 3절 보니까 용사입니다. 뭐라고요? 용사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내 조상,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용사이신 그분을 찬양하자. 막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하나님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자연 반려적인 찬송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정말로 주의 깊게 마음 다해서 정성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뭐 설교 앞서서 무슨 떼우기 한 게 아니라 그 찬송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찬송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신지를 찬송하는, 그분은 말과 그 탄자를 행하신 일을 선포하잖아요. 그분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만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전능자고. 자, 6절 전능자가 나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영이신데. 그러나 표현하는 거죠. 그분은 강한 자다, 전능자다, 승리자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이요, 그분이 승리하셨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그런 의미지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이 홍해는 갈대바다, 얌숲이로 돼 있어요. 얌숲. 얌숲은 갈대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바다, 저 비토호수 같은 아주 얇은 안개가 쭉 끼어 있는데 갈대바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갈대바다라고 나온지 볼까요?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깊은 물이, 4절 끝에 오니까 지휘관들이 홍해에 빠졌는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어요. 얼마나 깊은 물? 응? 깊은 물은 그 홍해를 재면은요, 홍해가 120m입니다. 홍해 건너간 자리가. 이 폭이 1.1에서 1.6km, 약 1km에서 1.5km 정도 되는 이 폭으로 건너가게 된 건데, 이것만 120m의 수심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수심은 600에서 900m고 남쪽의 수심 더 깊어요. 1500m 수심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낭떠러지처럼 돼 있고, 그 누에이바 그 앞만 지금도 위성으로 찍어보면은 파랗게 안 나오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깊이가 안 깊어요. 거기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세전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자리를 건너가는데 거기 깊은 120m입니다. 그래도 깊은 물. 거기를 건너 무슨 여기 무릎 찬 데를 건너갔다로 이런 속임. 그러니까 그랬다잖아요. 응?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갈대바타, 안개가 자욱한 갈대바타를 무릎 정도 높이에 이 물을 건너갔다니까.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전차는 어떻게 빠졌어요? 애국군대는 어때서 죽었어요? 그 물에다가 코를 박고 죽었나요?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120m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120m 되면 얼마나 높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입니다. 8절입니다. 8절. 15장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뒤엉켰다 이 말.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처럼 잠겼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요 물가 건너간 겁니까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적인 해석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이 홍해를 몰랐으니까. 과거에 저 비터워스 그냥 무릎 찬 그런 갈 때마다 거기 지나간 줄 알았으니까. 옛날 아카바만 쪽에 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 두령들은 놀라며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낙담하여서 아주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낙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우리는 저 민족이 쳐들어오면 살 수가 없다. 빨리 항복하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줘서 정탐꾼 살려줄 테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이 성이 멸망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 이게 기생 라합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를 건너오는데, 이 건너오는 장면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건너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예표다. 애굽만 나오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애굽 마귀로부터 탈출해야 완전한 탈출인데, 마귀로부터 탈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알아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것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요한계시 15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과 한 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틀리지 않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5장 2절 4절까지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여기에 인도자 모세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넌 것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짐승과 그의 우상, 사단 마귀로부터 불이 섞인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수를.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1차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해석을 아무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지만 요한계시 나오는데 이걸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찬양 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으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가서 주께 경배하려 하더라 하면 3절 4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압축해서 딱 구두로 만든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다 집에 가서 다시 다 읽어봐요. 그분의 하신 그 위대한 일, 주만 거룩하신, 위엄 있고 전능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내가 잘했다는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피를 발라주셔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마귀로부터 탈출한 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 이거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그 건너와서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찬양의 선두자가 누구였느냐?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왔습니다. 이제 찬양의 선두자가 아론의 누이 선지자 찬양의 선두자는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춤을 춘 사람이 있었어요. 춤을 춘 사람. 지금 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아,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녀를 따라서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어요. 여인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그녀들입니다. 그녀들에게, 그 모든 여인들이죠. 그녀들에게 화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모세가 부른 그 노래를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미리암의 얘기를 모세가 듣고 시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구약학 교수가.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자유주의적으로 가지 말고 성경대로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모세의 그 노래를 듣고 선지자가, 여선지자인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주일에 와서 또 찬양, 할렐루야, 또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기뻐서,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였고,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애국 군대를 바치는 거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